오늘 봉독할 생명양식은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만 섬기며 충성 다하세.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 주께 찬양 역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회자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24장 30절,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실수로 이 주보에 마태복음 24장 30절만 적었는데요, 원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두 그 본문의 구절들을 보시면 모두 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 항상 큰 소리가 있고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등장하고 또 때로는 구름이 등장하죠. 또 하늘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지 못하던 그런 징조,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강림을, 재림하심을 성경에서 저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죠. 종말론은 아주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배웠죠. 사사로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철학을 그 성경의 말씀에 투입시켜서 해석하면 오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감동과 지시함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각이나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꼭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정통 기독교, 보수 기독교 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약의 짝은 구약입니다. 또 구약의 짝은 신약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이 너무 어려워서 난 구약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신약이 더 쉽고 이해하기 쉽고 저희에게 더 와닿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 신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내려온 교훈이죠. 초대교회 교부들과 정통 보수 신학에서는 항상 성경은 꼭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점점 자유주의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학문을 투입시켜서 성경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편집됐다, 하나님 한 분이 쓰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글을 갖다가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짝이에요. 구약을 알아야지만이 신약을 알 수 있죠.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씀하셨죠. 신약만 읽으면 신발 한 짝만 신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구약을 공부해야지만이 신약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나팔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내 생각으로 막 노력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나팔이 뭔지 알려면 구약에서 나팔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속담은 한국 사람만 이해하죠. 오늘 저희 이 자리에도 외국 분들도 와 계신데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알 수 없이 모르면서 한국 속담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늘 주제가 나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님 덕에 나팔 분다라는 속담 있죠. 이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대충 들어보긴 했고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뜻이더라고요. 원님 덕에 나팔 분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지식이 짧아서 잘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원님이 행차할 때 나팔을 불어주신대요. 그래서 길을 터게. 근데 뭣도 모르고 같이 가다가 원님과 함께 나팔 불고 절하고 굽신하는 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남의 덕에 이익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그런 뜻인지 몰랐습니다. 여기 나팔 분다. 그래서 이게 병채로 뭘 마신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님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막 먹었다는 뜻인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 한국 역사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속담이 있죠.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분다. 나팔 부는 속담이 많네요. 사또 행차 앞에서 나팔을 불어서 길을 터야 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뒷북을 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문화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배경,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야지만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언제 불렀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언제 나팔을 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 때.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 너무 아프대요. 왜?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바로 전쟁의 경보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 뜻은 뭐냐? 지금 대적이 공격한다. 군인들 빨리 모여라 하는 소집하는 소리이죠.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라고 나와 있죠. 사사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안 사람들은 다 기드온에게 모여서 싸우러 나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할 때 나팔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끝날 때도 또 나팔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서는 두 나라가 싸우다가 이제 그만하자 라고 협상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치고 서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28절에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 전쟁 시작할 때 부는 나팔 소리가 있고요, 전쟁 끝날 때 부는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다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멈췄죠. 이제 끝났구나, 그만 싸웁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소리도 또 따로 있어요. 승리할 때 부르는 나팔 소리. 전쟁이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할 때 부르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지금 사울 왕이 본인이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전쟁에 관하여 나팔 부는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준비하라는 나팔 소리, 또 군사들 모집하라, 소집하라라는 나팔 소리, 또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만 싸우라,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이 여러 가지 다 나팔 소리가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에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저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구약의 나팔 소리가 언제 났냐, 두 번째는요, 어떤 대대적인 행사나 또는 소식을 알릴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그런 대대적인 행사가 뭐냐 하면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나팔 소리를 불렀죠. 왕상 1장 34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그랬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솔로몬 만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왕이 등극했을 때 나팔을 불러서 다 선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행사는 예배를 선포할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선포할 때 집합하라, 성전에 모이라. 이사야 27장 13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민수기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나팔을 함께 부르면 성전에 모이라는 뜻이에요. 한 나팔만 부르면 해산하고 짐 싸서 빨리 이동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 나팔 소리마다 다 뜻이 있었죠. 근데 대표적으로 예배를 선포할 때, 저희도 옛날에 학교 종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종이 있었죠. 주일날 아침 11시에 종 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소리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광야에서 진을 이동하려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나팔이 참 중요한 나팔이에요. 거기 민수기 10장 10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0장 10절 한번 다 같이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배 드릴 때, 또 특별한 절기, 제사를 바칠 때 나팔을 불라고 그러셨죠. 근데 그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기억해 주시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속박된 것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권념하셔서,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자카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보내서 홍수물이 감하게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저희를 기억해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오고 저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억 좀 해주실까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들으시고 저희를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말씀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저희가 큰 소리로든지 아니면 마음속이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을 반드시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1일 저희 교회 창립 34주년이에요. 특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양각 나팔을 부를 겁니다. 양각 나팔 부르시는 분을 초빙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샀습니다. 구입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늘 푸른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마다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터를 교회 들어오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주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구절이 호세아 14장 2절이에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대요. 호세아 14장 2절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나팔을 부는 것처럼 저희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 각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잘 참석하셔서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구약에서 나팔 소리가 언제 났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나는 소리가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으로 강림하신 역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이었죠.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아래에 다 소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나와 있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나팔 소리가 사용되는 그 예를 보면 전쟁 때 그리고 대대적인 행사, 특히 왕의 등극과 예배를 선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 사용되는 나팔 소리를 볼 때는 신약에서도 똑같은 그런 용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저희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그 맥락에서 같은 배경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팔 소리와 신약의 나팔 소리는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두 구절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시면 그 나팔 소리로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도 전쟁의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7 나팔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셨는데 그 각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마다 여러 가지 종말적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6번째 나팔 부를 때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6번째 나팔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강 유브라데에서 4 천사가 바람을 딱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뜻은 뭐냐?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약에서 역시 왕이 등극할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는데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민족과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을 부를 때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나팔을 다 살아서 듣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능력과 생명의 소식이죠. 소리이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남은 저희는 하늘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똑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는 변화하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나팔 소리를 듣는 귀를 받아야 돼요.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두 나팔이 한꺼번에 불 때는 성전으로 모여라. 하나만 불면 해산하라. 기타 등등 길게 울려서 불면 전쟁이다. 여러 가지 나팔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훈련을 받아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듣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를 베푸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나팔 소리, 말씀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소리는 전쟁 소리구나. 이 소리는 모이라는 소리구나. 이 소리는 이제 떠나를 준비를 하라는 소리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팔 소리를 분별하는 귀가 있는 신령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그 나팔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래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뒤에서 들었다고 그러죠. 이게 누군가 하고 돌아봤대요. 17절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갖고 계신 분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이잖아요. 알파요 오메가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의 음성이 사도 요한이 들을 때 어떻게 들렸어요? 나팔소리 같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팔소리는 주님의 음성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강림하심과 또 그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의 소리이며 소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단둘이서 귀 속삭일 때 나팔을 불 수 없죠. 나팔 소리는 널리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에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리 하는 게 아닙니다. 널리 선포되는 게 나팔 소리죠. 예수님이 그 특징을 인용하셔서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제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팔 불지 말래요. 그 뜻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널리 알리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선포될 말씀은 나팔같이 큰 소리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주의 강림의 임박하심을 일깨워주는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나팔을 다 불어서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우고 성전으로 다 소집해서 앞으로 올 영적 전쟁과 또 환난 그리고 대적의 공격을 준비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저희가 널리 전파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 길을 다 예비하는 우리 늘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성도 나팔을 불 때 무너졌죠.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7명이 다 한 사람이 각 나팔 하나씩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7나팔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7나팔을 들고 제사장이 앞서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렸더니 그 백성들이 함께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쓸 필요 없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역사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이 여리고성같이 진짜 저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성처럼 보이겠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리며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말씀으로 외칠 때에 한순간에 그 죄와 사망의 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6장에서 분명히 저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믿으시고 이제는 열심히 나팔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배우시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나도 이제 나팔 불 수 있는 나팔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널리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우리 늘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 각자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령한 나팔수가 되어서 이 나팔을 널리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반드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늘푼교회가 이제는 이 말씀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뉴욕만이 아니라 미주 전역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나팔을 불 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전도를 하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영적으로 저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